살아있는 신앙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락펠러는 33세가 됐을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얻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53세가 되기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상태로 1년을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선언을 들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도 얻고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도 경영하게 되고 세계에서 최대의 부호가 되었는데 이제 1년만 있으면 죽는다 하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은 너무너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괴로운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밤새 괴로워하다가 한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락펠러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피상적으로 교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어머니가 교훈한 대로 가장 앞자리에서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께 교회를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린 이후 이상하게도 그는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거의 55세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락펠러는 98세까지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은 우리 인생의 운명과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판도가 바뀌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널리 애송되는 시편을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묘사하는 아름다운 이 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축복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의 경험을 가진 다윗의 생생한 이 시적인 표현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살아있는 신앙은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양인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영육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신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처럼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창조 세계에 보니 맹수의 왕 젊은 사자도 때로는 궁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맹수의 왕 젊은 사자도 궁핍에서 줄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헛된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구하심으로 모든 좋은 곳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가운데 이 살아있는 신앙은 찬양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찬양이 뭐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영육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은 먹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마시는 물에 관한 생명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양인 다윗에게 먹고 쉴 수 있는 것으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즉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과 풍성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질로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넓어진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갇히고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먹고 살 터전이 생기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생명샘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의식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부터 갇힌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영적 문제부터 더불어 해결해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주님 믿고 의지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영육의 풍성한 삶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찬양을 하느냐?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점점 피폐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양이 나가 잘못된 것을 먹고 헥헥거리고 토하고 죽으려 할 때 목자가 양을 안고 살리고 그렇게 살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자신의 욕망과 세파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의 길에서 헤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동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마귀의 유혹에 갇혀있고 질펀거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욕망, 세파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로 가고 있거든 그 자리에 벗어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더 깊은 수렁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건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으로 주께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 유대의 그 계곡은요, 돌아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한 발자국도 돌아도 원수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윗이 지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요,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협곡이에요. 거기에 원수가 도사리기도 하고 더 큰 대적들이 도사려서 우리를 덮어버리면 덮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원수가 사탄을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이유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팡이로 앞에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를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막 돌아서면 누구라도 덮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덮어주시고 헤쳐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렸는데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가 물로 지나듯 강을 건너든 불 가운데로 지나듯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삶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것인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운명도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되고 안 되므로 마음 뺏기지 아니하시고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 상속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찬양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최대 인생의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하신 주께서는 이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쭉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극적인 드라마를 펼쳐주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근데 이 잔치상의 의미는 이 내 자녀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는 그런 인정이에요.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 대관식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다윗에 부으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축복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진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여진 우리들에게 이런 영원한 축복이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기 대한지경에서 다른 헛된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헛된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교만하지 아니하고 피조물로서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다는 겁니다. 핵이 터지고 코비드-19이 터지고 세상 사람들을 헤아려고 달려들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은밀하게 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꾀에서 한 발짝만 넘어가면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덫이 놓여있고 그리고 구덩이가 놓여있지만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다툼에서 면하게 된다. 다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직접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인생의 극한 어려움 중에서 주의 은밀한 곳에 가슴 안에 숨기시고요. 사람들의 깨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다툼에서 어려움에서 건전하게 하신다. 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 중에서 설마 지쳤어?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뿔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방심에서 혹 넘어졌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세상은 불황이라 하여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원수가 사방으로 둘러진 진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미리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평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요. 살아있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찬양하다 보니까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니까 결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리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잔치상을 부어주셔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따라오셨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의 당연한 결론은 이런 일을 행해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자기는 왕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성전이 없을 수 있어요. 성전은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는 아버지가 다 했고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너무나 으가 번쩍한 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집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 겨울 숨을 쉬면서 하나님 why me?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런 모든 은혜가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칠흑 같은 밤을 지난다면 여전히 이런 은혜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한, 주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고 주님이 거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시원해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쭉 보여진다는 겁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생명의 일과 세상 어디에도 맛보지 못한 충만한 기쁨,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에 가득한데 어디 가서 다른 어떤 데 가서 무엇을 구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목자시며 부족함이 없으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고비고비마다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육의 축복을 하시고 인생의 이어 최대 이익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은 결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전에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삼창하시고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게 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이런 신앙과 아버지 찬양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를 살아있는 신앙과 아버지 고백과 찬양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함으로 아버지 피할 바위가 되시며 구원의 선생이 되시며 뿌리 되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찌 그리 큰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아침도 칼칼하고 답답한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있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며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알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 땅에 이민 자로 어디 갔을 거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은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가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며 내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작업하며 주님 앞에 다른 어때구나 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일이 하나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이 모든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남전도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들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시며 반항의 왕 만주가 되시며 아버지 심판주 재림 들어오시며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며 기름 눈물 준비한 슬기는 5,000가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머물러 있거든 이제 돌이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 다른 강도 없고 구성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